오늘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여러분도 아마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교할 때 참 이해하기가 설득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을 우리가 잘 아껴 써야 된다.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었고, 두 번째는 영어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너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기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회들이 너의 실제적인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혹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라 라는 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그 내용의 해석이라고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조금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을 때, 때가 악한 거랑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부끄럽지만 이 본문을 원문을 처음으로 이렇게 연구해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아끼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잘 활용하고 뭐 이런 뜻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하다는 표현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말하고, 때는 현재에 있는 그런 여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간을 너희가 구원해라.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때가, 순간순간적인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앞뒤 문맥이 이해는 가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으면, 혹은 죄인이 있으면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야 돼. 이건 우리가 잘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시간은 지금 악해. 죄로 물들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이 시간을 구원해야 해.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차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는 가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안 하냐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어떻게 악일 수가 있고 시간이 어떻게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통은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차적인 이 어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해석이.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시간 자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시간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공간이 시간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죠? 공간이 바뀌면 시간도 바뀌는 걸로 우리가 물리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시간은 뭘로 바뀌냐면, 영적인 시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지에 따라서
이 시간의 개념이 바뀌어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중립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흘러가게끔 두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시간은 누구의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시간의 주인, 이 세대의 주인은 지금 누구냐면 마귀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시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 만물이 뭐에 지금 고통받고 있냐면 죽음의 권세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의 태엽이 풀리면 풀릴수록 우리는 싫어요. 여러분, 물론 빨리 어른 되기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빨리 가기 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간이 흘러가면 슬퍼해요. 왜 그렇습니까? 늙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지금 무엇과 연동이 되어 있냐면 죽음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사망의 도구인 거예요. 시간이, 사람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지금 칼을 들고 시간의 때가 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저승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도 자기가 이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이 역할을 했던 게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주는 그 저승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느냐면 성경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게 되면 이 시간의 개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영원으로 바뀌죠. 영원이란 개념이 뭡니까? 죽음이 없는 시간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시간 자체가 바뀌어요. 이게 시간의 구원입니다. 시간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때가 지금은 악해. 그런데 이 악한 것이 그냥 흘러가지만은 않아. 언젠가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구원의 날이 올 거야. 이 시간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신자는 이 시간을 구원해야 해.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겠죠. 시간을 구원한다는 게 그러면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가 의미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구원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때, 온 땅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충만해질 때, 그때에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자가 뭐예요? 어떻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결국 시간이 언제 구원받는지를 결정짓는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시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너희가 시간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시간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때가 옵니까? 죽음의 때가 아니라 생명의 시간대로 바뀌는 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삶을 언제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다루죠. 이 말씀이 술을 먹냐 취하냐 마냐 이거에 대한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대하면서 이 시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날의 이 종말의 시간들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신자가 가장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방침이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 시간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지혜로운 삶인데, 이것의 정반대편에 있는 게 뭘까요?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술 취한 것이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혜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을 구원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술 취한 것은 아주 지혜 없는 행동인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술 취한 것이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슷한 면을 가지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냐면, 술 취한 거랑 성령의 충만이 취하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극명한 게 뭡니까? 이 두 취함 현상 가운데 이것이 시간의 분기점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하느냐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취하게 되면 4가지 활동이 나와요. 4가지 활동이,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째는 신령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3번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4번째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4가지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술 취하면 보통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까? 주사 부릴 때 말을 많이 하죠. 이게 화답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행동 패턴으로 보면. 여러분 술 취하면 뭘 합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도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술을 왜 먹느냐 그러면 자기 위로를 얻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것도 뭐예요? 위로를 얻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아주 비슷한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취했네 이렇게 보는 현상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는 시간을 완전 엉망으로 엉클어 놓는 지혜 없는 행동인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뭐예요? 시간을 앞당기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간의 틀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이 시간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고 지혜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지혜 있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전에 뭐 이렇게도 말했었죠.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할 때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말을 잘하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말을 하고 싶어져요.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서로 예수님의 지식을 나누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예배는 뭐가 있는 시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대학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님의 지식을 서로 말할 뿐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우리가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시간을 구속하는, 시간의 구속을 앞당기는, 여러분과 저의 시간의 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뭐라고요? 서로 진리를 나눌 때 일어나는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주사로 말을 막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해도 말을 하지만 이 말은 주로 어떤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진리의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에요. 술이 취하게 되면. 그런데 이 쓸데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신자가 이 술이 취해서 쓸데없는 말을 마구 하는 것이 왜 지혜 없는 말이 되냐면,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이 그리스도의 말을 나눌 때 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술 취해서 주사를 부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 없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시간의 틀을 바꾸는 엄청난 일인데,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지혜 없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을 나눠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지식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령한 노래로 서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 원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찬양을 드릴까요?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냐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찬양은 그냥 우리 감정이 좋아지고 우리가 좀 거룩한 느낌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은 뭐가 드려지냐면 나의 전인격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전인격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뭐예요? 활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있으면 사역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에 그 중고등부 같은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 애들이 찬양을 안 해요. 억지로 일으켜 세워도 잘 찬양을 안 합니다. 민망하기도 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 공간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영혼의 인격, 나의 감정, 내가 누군가를 향하는지의 이 모든 시간들이 뒤바뀌는 역사가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뭐예요? 시간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 실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구원의 역사가,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시공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술 취하면 노래를 불러요. 엄청 노래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여러분? 자기 연민의 노래를 불러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노래를 불러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얼마나 지혜 없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시간관이 바뀔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앞당길 수 있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다른 노래를 부르며 살아간다는 것이 지혜 없는 활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됩니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는데, 이 감사한다는 표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안 하고가 꼭 결정적인 그런 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전략,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재원을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감사에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에 이 만물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그냥 사람 딱 두시지 않으시고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을 두신 다음에 사람을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두셨어요. 목적이 뭘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보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증거를 두시면서 원했던 단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뭡니까? 감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지은 다음에 뭘 보기를 원하셨냐면 그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보시고 사람을 두신 다음에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영광 돌리시는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단 하나는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야 내가 진짜 이 역사를 잘 움직였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가 이 사람을 잘 불렀구나. 이 교회를 잘 세웠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때 우상숭배로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인생이 물질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그 압박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뭐를 고백한다고요?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너 감사를 표현했구나. 너의 삶의 시간을 내가 바꿔줄게.
너의 인생의 시간을 내가 바꿔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의 운용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채워져야 감사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할 모든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신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를 표현하게 돼요. 놀랍게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모든 환경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 가운데 요셉이 뭘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어요. 요셉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앞당겨지는 비결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평, 불만, 폭력적인 언사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이 모든 일이 억울하다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술로 내가 위로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술로 취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술이 진짜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술에 취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시간 계획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진짜로 바뀌어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것은 감사하는 일인데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걸 내팽개치고 어떻게 술에 취해서 너 혼자 술독에 빠져있냐. 안타깝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놀랍게도 서로 복종해요. 서로 복종해요. 이게 신기한 건데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말을 안 들어요. 교회에서 말을 안 들어요. 이건 진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니 예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설교하는데 저기서 방언기도 막 해요. 여러분, 예배가 엉망인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때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으면 뭐예요? 전부 다 잠잠해라. 누가 예언하고 있으면 예언이 방언보다 위니까 방언은 잠잠해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순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에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요.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 살아가면서 직장과 이 땅에 있는 원리와 이 땅에 있는 정해진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 많이 받고 뭔가 충격적인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뭐 엉뚱한 일을 하고 더 뭐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뭔가 많은 일을 하면 한 나라가 빨리 올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질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복종할 대상이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질서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 있는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뭐예요? 질서를 존중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질서를 우리가 지킴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질서 가운데 시간의 계획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질서를 파괴해요. 술 취하면 여러분, 음주운전이 됐건 술의 고주망태가 되면 질서를 파괴해요. 여러분,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무슨 일로 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네 가지 표현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지혜 없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시간과 관련된 이것도.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를 알고 준비를 할까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지혜 있는 처녀처럼 내가 올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해서 때리고 술 마시고 취하고 이 땅의 질서를 어지럽히겠지만,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의 질서에 순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낳는 삶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의 때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에 따라 갈라지냐면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뭘 간구하라 그럽니까? 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구원의 때에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이 구원의 때가 올바르게 오고 내 삶의 의미를 잘 세워갈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뭐에 결정되느냐? 지금 이 때에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삶을 살아내는지가 결정을 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때에 맞춰서 지혜롭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는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없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미래의 지혜를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어떤 증거가 나올까요? 네 가지였죠. 네 가지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서로 말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때에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계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이 뭡니까? 세월을 아껴라 라는 의미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대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과의 정반대편에 있는 지혜로운 활동으로서의 하나님의 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시간은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면 충만할지를 내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뒤바꿀지에 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우리 그 개발사, 자기 개발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결정짓는 건 뭡니까? 예수님으로 어떻게 채우느냐가 훨씬 더 값진 가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느니 학원 가야 된다.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활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채워져야 시간이 가장 값지게 지혜롭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말이 나오고, 올바른 노래가 나오고, 올바른 감사가 나오고, 질서를 지키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전부 다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놀러가지 않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인 거예요.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채워짐을 구하고 배우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말이 나오고 예수의 노래가 나오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놀라운 시간의 역사, 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